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좀 달라진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러저러한 또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므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와 지혜를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삶의 안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김주영 집사님이 화성에 있는 어떠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예, 어떤 아이는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서울이 좋다고 교회가 좋다고 하는 자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삶의 안정 그리고 넓은 집 또 전망도 좋고 그래서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화성에서 열심히 차를 몰고 온 가족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사람은 저마다 안전한 거처를 누리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엉덩이를 딱 묶고 앉으면 그곳이 좀 따뜻하기를 원하고 안정적인 곳이고 처소로 삼고자 하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 내가 지금 불편한 자리, 안정적이지 못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안정적인 삶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소망에 따라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저마다 약속의 땅에 거처를 잡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장 43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들의 삶 속에 삶의 안정이 주어졌던 것이죠. 그들은 열심히 적과 함께 싸우면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받았던 루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가치파도 그와 같은 환경에서도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집안의 자녀들과 아내들과 그 모든 것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면서 다른 족속과 연합하면서 같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모든 지파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땀 한 땀을 흘려내렸던 것이죠. 이제 이 모든 것이 안정적이게 끝나게 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말하십니다. 너희 너무나 수고 많이 했다. 지금까지 흘렸던 모든 땀이 이제 너에게 주어진 이 안식처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시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수고했고 너희가 땀 흘렸고 너희가 전투력이 너무나 좋아서 이 모든 것에 너희가 얻었다라고 하는 인정과 칭찬의 말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한마디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말들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들이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며 그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역사가 있는 그와 같은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순간 그들을 격려하는 것보다 너희가 누리는 이 평화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너의 삶의 안정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삶의 안정이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 너희의 정말 안정이 있지만 이 안정에 대해서 너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기 위해 그들을 위로하거나 그들을 격려하거나 그들을 부담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기억해야 할 그들의 삶 속의 삶의 안정이 어디서부터 왔고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얻게 된 이 땅은 믿음의 선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얻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21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혹은 작은 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라 주시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고 너희들이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거주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거기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였다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었던 것, 즉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후손을 약속하셨고,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그 맹세하여 주사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44절 상반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더라. 여러분 44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이야기를 말합니다. 너희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거하는 그 삶의 첫 번째 그 모든 것에는 바로 조상에게 약속하였던 그 하나님의 약속, 조상들이 믿었고 조상들이 순종했던 그 조상들의 헌신과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받아들였던 그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에 안주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맹세하다라는 말은 것은 자신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변하지 아니하는 메어주심에 대해서 그들이 이것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너희는 이 땅에 거주하는 것은 너희가 수고했고 너희가 전쟁에 나가 승리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가장 첫 번째 발국은 바로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와 오늘 이 시대까지 있었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맹했고 순종을 잘했기 때문이보다도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가 대로대로 계속 흘러 너희가 누리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누리는 것은 믿음의 선전들이 그 길을 놓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조상이 아니라 그 믿음의 본이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따라 삶을 순종했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잘 잡고 왔기 때문에 너희가 이 시대에 지나서 이 시대에 그것을 먹게 되고 안주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 약속에 따라 축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말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이 신실하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신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지고 또 우리에게도 그것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신약의 모든 성경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입술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과거에 그 옛날에 이 모든 조상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모든 것은 바로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는 힘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은혜를 얻고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본다면 그 윗세대에서
그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씨앗을 뿌렸고 순종의 씨앗을 뿌렸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바로 너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내 어머니 누니게 속에서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했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믿음의 어머니들이, 믿음의 할머니가 믿음에 따라서 그 몸부림치는 삶, 거짓 없고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것이 흘러 바로 디모데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귀한 사역자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발자국에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의 발자국을 보면서 그저 그런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삶을 살았기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공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의 털을 닦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순종과 믿음의 씨앗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씨앗의 열매를 거머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개척했고 내가 열심히 살아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을 붙여주셨고 그들의 헌신을 귀하게 보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형통함을 부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가다 보면 여러 길이 있지 않습니까? 길 아닌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길이 있는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사람들이 먼저 밟고 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길을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가끔 저희 아들들과 이렇게 봉자산에 올라가는데 처음 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흔적이 이렇게 딱 보여지는 곳들이 몇 곳이 있더라고요. 가파른 곳에 나무로 이렇게 잘라서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을 만들고 통나무를 잘라다가 눕혀다가 미끄러질까봐 도끼나 칼로 이렇게 톱으로서 사람을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을 놓고 그래서 비탈길에 힘있게 올라가고 미끄러지지 않게끔 하는 길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진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기보다도 그들의 그 시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헌신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오늘 너희가 이 자리에 안주하였다면 이제 그 안정적인 삶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합니까?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똑같이 순종하고 너희가 똑같이 말씀에 몸부림치며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신으로 섬기는 그 삶을 살아야 너희의 믿음의 후손들이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이곳에서 더욱더 활짝 열리는 미래가 열리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 과거를 통해 현재를 진단할 수 있지만 또한 현재와 함께 미래를 우린 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생들이 순종했고 헌신했기에 내가 그 은혜를 먹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그것을 계속해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며 주의 말씀 위에 싸워서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건이 되기 때문에 했다가 그것이 되지 않으면 적당히 타협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가 살아 숨쉬기 위하여 순종의 씨앗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내가 순종하는 그 길이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거룩한 길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길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발걸음이 묘하고 평안함을 머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우리가 더 헌신하고 자녀 때문에 다음 세대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큰 비중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평안함을 주고 그래도 안전을 주기 위해 자녀 때문에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그와 같은 것도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사람들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진행된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씨앗을 남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내가 고통이지만 내가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내가 한 발자국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번 더 헌신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또 신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순도들에 대한 애씀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아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우리의 모든 나날 속에 주의 평강과 안전이 영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정적인 삶을 주실 때 너희가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너희의 수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이 모든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아멘. 여러분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작은 소리라도 좀 여러분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하고 또 전쟁을 치를 때 원수가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대적하는 자가 맞선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합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고 그들이 전투력이 높아서 혹은 무기를 잘 사용했기 때문에 전투와 또 전략적으로 잘 짜였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뭐에 넘기셨다고요?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대적자가 맞선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붙여주셨다는 것이 손에 넘기셨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신체의 일부에 맡겼다고 하는 거겠지만 관용적으로 사용될 때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그 주도권을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 손에 넘겨주셨다. 그 주권을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고 그들이 힘이 있어서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8장에 가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말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 속에서 블레셋에게 패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블레셋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거인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빼앗아다가 바로 이 블레셋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을 바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블레셋에게 그것을 맡기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그들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적인 의미가 있지만 다시 우리의 입가전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로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은 그들의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하나님이 그 주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모든 승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주권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싸운 것은 맞습니다. 모든 전쟁의 필연적인 싸움에서 열심히 땀을 싸우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 가장 주권적인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얻게 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되었기에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이 안정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온전함은 그들이 열심히 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됨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업적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나의 나됨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안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정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안정적인 것, 승리하는 것,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근거는 바로 주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똑바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삶을 잘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대입을 잘해서 내가 승리하거나 평안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삶 속에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 손에 넘기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시기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것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거둬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미래가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해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과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이런 캡처된 것을 주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을 잠시 했는데 어떤 사모님이 그 사역자가 어디 헌혈하는 단체에 전화를 해서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14일 날 헌혈을 하게 되는데 확인차 우리 교회에서 70명의 성도들이 와서 헌혈을 할 수 있게 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오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할 때 정부에 그것에 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에서는 못하겠습니다.
동사무소나 좀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 자리로 좀 옮기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캡처돼서 그거를 저한테 보여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같이 코로나의 이 정부 반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참 그것을 보면서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되고 다른 곳에서 가면 해도 된다. 교회가 불법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정말 코로나19로 피가 모자라는데 그 피를 나눠주겠다라고 헌혈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 마당에서 못한다는 것이죠. 대신 동사무소 그리고 좀 넓은 데 가서 그러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여러분, 이 나라에 어떻게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한번 되짚어 본다면,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열려서 사람들이 문명이 개발되고 발전하고 성숙되어져 가고, 학문이 열리고 또 병치료도 선교사님들이 의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적인 것도, 삶의 모든 면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유를 주셨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거룩함과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 종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이 교회에 오거나 일상을 시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삶을 살았던 이 땅이 어느 순간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안 된다. 전도의 문도 막히고 왜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어지죠. 확진자의 어떤 공장처럼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신앙의 씨앗을 많이 뿌렸고 수많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얼마나 많은 헌신을 쌓았던 것을 이 땅과 이 민족이 그것을 조금씩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 수많은 비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댓글 중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는 댓글이 있었는데 어떤 댓글이냐면, 정말 이 나라가 이 코로나 인해서 힘들고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를 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기도해달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 나라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교회는 발버둥 쳐서 기도하고 앞장서 달라라고 하는,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온전한 해답이라는 것이죠. 여의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힘든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전수칙을 잘하면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환경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희석되고 어지러져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져가고 오히려 세상적인 능력이 이 나라를 덮고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동성애와 또 수많은 잘못된 것, 음란의 문화들이, 물질의 문화가 교회를 닫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가 떨어져가고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게 볼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작은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자녀를 키울 때 내 미래를 위해서, 혹은 내 삶 속에 물질을 많이 취하고자 할 때 그 모든 것의 주권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이 내 삶 속에 물질의 풍요로움이 임하고 또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물질을 균형 있게 사용하여서 여러분의 주머니가 채워져 가고 삶의, 가정의 안정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붙여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손쓸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음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것을 싹 지워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더욱더 견고하게 서나가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모든 삶 속에 하는 것은 삶의 안정, 그리고 내가 거머져야 할, 내가 찾아야 할 삶의 안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마음에 듣고 나의 나됨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어떤 자질이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날 주어진 시대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다음 세대에 믿음의 미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헌신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큰 은혜와 축복과 형통함을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삶의 안정을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정과 평안함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